할렐루야. 날씨가 좀 쌀쌀할수록 우리 속에서 하면은 뜨거워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하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때도 받는 것이고 기도는 할 때도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특별 감사 기도회에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고 오늘 또 우리 3일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할 일, 또 간증할 일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입술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과 감사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좌우기사 한번 축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날마다 간증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어 보이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도 하고 낙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세상이 우리나라가 큰일 났나 보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만져가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쌀 지어 보셨나요? 여러분 쌀을 잘 요즘 안 지시나요? 쌀을 지으려면 쌀통에 있는 쌀들은 가만 놔두면 평안해요. 근데 밥을 지으려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런 바가지가 들어와서 푹 퍼가지 않습니까? 그래하고는 수돗물로 막 씻기 시작하고 빡빡 긁지 않습니까? 왜 빡빡 긁습니까? 깨끗해지고 예전에는 돌이 많아서 막 돌도 걸려고 쌀을 인다고 말하죠.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쌀을 잇고 뜬 물도 좀 하얗게 좀 만들고. 그 막상 당하는 쌀은 기가 막힙니다. 멀쩡해 가만히 있는 놈을 갖다가 끌어다가 뒷담 막 찬물을 갖다 부어서 막 이리 볶고 저리 볶고 막 바가지에다 박박 긁어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조용한가 그랬더니 어디다 집어넣어요? 밥솥에다 집어넣고 그냥 갑자기 딜이 쪄대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죽는다고 막 난리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나요?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별일이 다 벌어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순실이 좀 발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뭔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것을 꼭 기대하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끝나고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가 뭐예요? 깨달아지는. 이거 좀 하셨나요? 집에서? 네. 아하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하. 그래서 뭐 하게 돼요? 활짝 웃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웃는다. 서로 마주 보면 웃는다. 마주 보실래요? 나 웃겨요? 좀 웃어보셔. 웃어요. 우리 아주 웃기로 작정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월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원래 웃는 날이죠.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하하? 난 세상에 또 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 처음 봤네. 화요일 날은 활짝 웃는다 또는 화끈하게 웃는다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활짝 웃든지 화끈하게 웃든지. 수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수수하게 웃는다네. 수수하게 웃는 거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어떡하네 수수하게 웃든지 수수하게 웃어보세요. 목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목이 터지라고 웃는다네.
이 목은 터지면 안 돼. 어쨌든 목이 안 터지는 만큼만 웃으면 돼. 금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금방 웃고 또 웃어. 남들이 볼 땐 시방 저 사람 왜 그럴까 하지만 금방 웃고 또 웃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요? 토할 때까지. 토하면 안 돼. 제가 바꿨어요. 토끼눈 같이 눈이 빨개질 때까지 그냥 하도 웃어갖고 눈이 빨개질 때까지. 아무래도 토하는 것보다 낫지 않요?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웃어요? 갖다 붙이면 돼. 주님만 바라보고 웃으면 되는 거지. 주님 때문에 웃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자꾸 웃자는 거죠. 자꾸 웃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웃으시나? 가나다 순으로 우리 단원교구 준비됐나요? 네. 어떻게 웃으시나? 단원교구만 웃는 거예요. 단원교구 그럼 막 아하하하 막 눈이 빨개질 때까지 막 목이 터지면 안 되고 목이 쉴 때까지 그냥 활짝 막 그냥 수수하게나 웃지 마. 오늘 수요일이네. 수수하게 웃어야 되나? 자, 우리 단원교구 준비됐죠? 단원교구 진짜 웃으신 분이 계셨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원래 처음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갑자기 웃겨봐요. 안 웃어져요. 가나다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상록교구죠. 상록교구 준비됐나요? 상록교구. 먹고 살기 힘들죠? 웃음이 좀 이렇게 속으로 확 나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 토할 때까지. 상록교구 우리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상록교구. 아니 뭐 포로 되시오?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웃는 거다. 성호교구가 이제 우리 보연을 보여줍니다. 성호교구. 진짜 웃겨요. 할 수 없다. 마지막 희망. 호수교구는 어떻게 웃는지 한번. 호수교구. 어떻게 웃는 거라고요? 이렇게 웃어야지. 자, 호수교구로 한번 샘플로 보죠. 거꾸로 한번 합니다. 호수교구. 아이고 요즘 형편이 엄청 좋구만 그냥. 자, 성호교구는 어떻게 이제 봤죠? 어떻게 웃는지. 성호교구. 네, 저 뒤에 한 분은 거의 남자같이 웃으시는데 아유 남자가. 상록교구 아까는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상록교구. 장사가 안 돼요. 좀 웃어요. 아주 수수하게 웃어서 할 수 없다. 우리의 희망 단원교구. 단원교구는 아직 그냥 어떻게 웃는자 마지막입니다. 단원교구. 나는 주여 삼창하는 줄 알았네. 자, 우리 안산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산교회.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자꾸 웃어본 사람이 웃어야 돼. 여러분께서 자꾸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에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또 교구의 지역에 서로서로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축복할까요?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한 5분 이상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축복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돈 받는 거 아니죠 지금? 네. 혹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밖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마음속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풀려져야 됩니다. 원한은 상대를 죽여서 원한을 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원한이 녹아내려야 원한이 풀리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뭐 소설이나 때로는 영화 드라마에 보면 상대를 뭐 죽이고 어떻게 해서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직 내 마음이 허전하지? 왜 내가 마음이 오늘도 찝찝하고 힘들지? 분명히 복수를 하고 원한을 갚았는데 통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의 원한이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풀려져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300만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또 그 마음에 가나안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온통 그 모든 문제가 가슴에 있었던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가슴에 믿으면 이 안에 가나안이 들어오고 그럼 환경과 여건을 가나안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의 지난주는 기도의 명령, 이번 주는 계속 감사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머리가 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감사가 가득 채워지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응답은 임하고 있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건드려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될 고백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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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목숨 걸고 절대감사해요. 감사하면 살고 감사를 못하면 난 몰라.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감사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절대 감사를 붙잡으면 분명한 것은 감사할 일이 생겨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감사하면 절대 감사할 일이 생긴다. 믿으십니까? 이건 평생 여러분이 어디를 갖다 놓아도 가슴속에 생각 속에 품어야 될 것은 절대 감사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서로 축복할 때도 절대 감사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학력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해줘야 된다고 하면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하면 살아요. 절대 감사를 놓치면 안타깝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문제는 감사하지 않아 생기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간증거리가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 2죠.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나누는데 여러분이 감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건은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지를 알려고 하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그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양을 보면 알아요. 또 두 번째, 얼마나 반복하고 있느냐. 계속 중요한 이야기들은 반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어느 곳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느냐, 더 많이 기록되고 있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만 있는 것도 있고 누가만 있는 것도 있고 요한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은 4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떡 얘기라서 중요하냐? 그게 기적이 나타나서 중요하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정작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는 다음 주쯤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시작이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어부들, 목수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딱히 뭐 개천에서 용났네 그러면 개천 정도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달려와요. 그런데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그 출신이 뛰어나서 학력이 좋아서 생긴 게 귀공자 같아서 그 부모님 재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그 신기한 것을 보려고 나타나. 그리고 신기한 것을 보고 야 신기하네. 그 신기한 것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보려고 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기한 기적을 행하면 오늘은 뭐 별로 재미없네. 그리고 가. 근데 성경은 그걸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기한 걸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서 뭐 병 고치는 능력만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뭐 무리를 걸으면서 무슨 이벤트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거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앞으로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표적만 중요시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 표적과 함께 이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종류를 알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무리들이 보니까 표적 때문에 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똑똑한 빌립에게 묻죠.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뻔히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들 먹일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빌립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 빌립에게 물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딱 계산해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분명히 가나 잔치에서 표적이 있었고 왕의 신의 아들 두 번째 표적도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물으셨다고 하면 주님께서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님,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물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딱 정확하게 여기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공장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주님,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빌립하고는 전혀 이 살 상대가 되지 않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덜커덕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내어놓는 안드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는 안드레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꽤 많이 들으셨죠?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면 안드레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안드레가 누구 동생이에요? 베드로의 형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죠. 그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보통 예수님의 영화 이런 영화 나오면 베드로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 막 그렇게 좀 뭔가 뭐 푸떡푸떡하게 생기고 잘생긴 얼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랬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어. 하여튼간에 그래갖고 막 콧방울도 이따시 많았고 막 그냥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형을 둔 동생은 상대 또 어떻게 생겨요? 난 안 그래요. 이제 완전히 그냥 여성적으로 형이 너무 이러고 다니면 동생이 살짝 눌려갖고 그런 형 밑에서 좀 소심하고 표현도 잘하지 못하고 항상 형의 그늘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안드레예요. 형이 나서면 좀 나서고 안 그러면 안 나서는데 그날따라 빌립이 그렇게 말했으면 베드로가 나섰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안 나서고 누가 나서냐면 안드레가 나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드레가 가장 상태가 안 좋다. 계산을 잘 못하는가 보다. 베드로도 안 나섰는데 안드레가 나섰네 하고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나섰습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자,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예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뭐냐면 아이의 한 끼에 한 끼 아주 조그만 떡덩어리하고 바짝 마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계산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못 먹인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내어 맡겨놓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이거 가지고 뭘 될까? 내 생각이야. 근데 주님 앞에 내어 놓기면 주님께서 뭘 하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처분만 믿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도 무슨 우리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은 살아온 것도 우리가 무슨 잘 나서 살아왔습니까? 살려주셔서 살아온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무슨 우리가 모든 걸 잘 준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주 유치하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하늘의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공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흔들려도 못 살고 무슨 날씨가 조금만 이상해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어제 혹시 슈퍼문이라고 큰 달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시네. 큰 달 보는데 안 끌려가던가요? 여러분, 저는 그냥 말만 들었어요. 근데 그 슈퍼문이 200 몇십 년 만에 한 번 온다든가 이래갖고 어제 보신 분은 이제 다행인데 앞으로 또 보시려면 여러분이 잘 정신 차리고 살으셔갖고 한 250년 정도 기다리시면 다음에 슈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퍼문 보신 분은 250년 만에 한 번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슈퍼문이 뭐냐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덩어리가 아니라 큰 달이에요. 딴 데보다. 왜 달이 클까요? 가까이. 지구와 거리가 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와도 문제야. 이 달이 가까이 와도 문제야. 이게 가까이 오니까 막 바닷가에 해일이 일고 조석에 간만에 차라고 하죠. 밀물 썰물이 뭐 때문에 생겨요? 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달에 가까이 오냐 적게 오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좀 가까이 보겠다고 아이고 달이 가까이 오면 힘들어. 태양이 가까이 오면 어떨까요? 태양. 아이고 오지 마, 힘들어. 왜 힘들까요? 한여름이 왜 한여름이에요? 태양이 가까워서 여름이거든요. 겨울이 왜 겨울이에요? 태양하고 좀 멀어서 겨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지구가, 우리나라 계절이. 그러면 태양이 좀 가까이 오면 어떨까요? 다 죽네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이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이게 만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 속에서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별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이 지구밖에.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전 안에 지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도 작아요. 이 성전 안에. 그것도 크게 말하는 거예요. 먼지보다 작아. 그 먼지보다 작은 지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생각하면 아예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속에서 생명이 살고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좀 어디 딴 데 가서 살아보려고 화성도 가보고 얼마 전에 목성도 탐색을 했다고 하는데 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달에 갔다 왔던 얘기 했잖아요. 달에 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더라. 근데 그게 뭐예요? 뻥이요. 달도 못 가잖아요. 달을 갔다 올 수가 없었잖아요. 달이 제일 가까운 데 가보려고 했지만 사람이 사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요. 그리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축복이에요. 감사하고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존재를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으로 사는 거죠. 아니 좀 이게 어려운 얘기면 갓난아기가 툭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아주 그 기분이 상상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어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기억이 안 나시네. 아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아유 막 태어났을 때 뭐만 바래요? 부모님 처분만 말하는 거지 뭘 알겠어. 막 태어나기가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피덩어리가 뭘 알겠어. 이게 뭘 믿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요? 믿음이 엄청 좋은 거지 이거죠. 이 넓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 아주 피덩어리로 덜커덕하고 나와. 뭘 믿고 나오는 거예요? 모르지 뭘 믿고 나오는지. 그냥 부모를 믿고 나오는 거죠. 부모를 믿고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빌립은 자신이 할 수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빌립이고
안드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그곳에 뭐가 있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리 5개가 물고기 2마리예요. 우리끼리 보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에 예수님이 뭘 하셨나 볼까요? 뭘 하셨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분노자까지 2만 명, 3만 명 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뭘 하실까요?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안드레 손에 있었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거였었죠. 이게 예수님 손에 올라가죠. 예수님 거기다가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3차원적인 사건이에요. 3차원의 떡과 3차원의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손에 올라오면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4차원적인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면 이 떡은 더 이상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4차원적인 존재가 돼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고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2절 그들이 다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합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존재가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서 축복과 축사를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해요. 평범하지 못할 수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의 기도로 축사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화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성경에 보면 모세 얘기를 할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떨기나무나 보리떡 5 물고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마셔서 불꽃이 사르니까 세상 불꽃이 아니에요.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 물고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리떡의 능력이 아니에요. 심지어 안드레의 능력도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럴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브 코스, 무슨 코스 요리가 아니라 물론이다, 당근이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뭘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문득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믿으십니까? 열병이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차원은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적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은 부활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것은 3차원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난다기는 사람도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혹시 뭐 죽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죽음은 속수무책이에요. 모든 게 끝나요. 시간도 끝나고 공간도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항상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해요. 영생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3차원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4차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식과 사고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배웠다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면 에이 뭔 소리 하고서 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 아이고 영화 같은 얘기하고 있네. 맞는 얘기죠. 꿈과 영화는 4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3차원의 지식과 학문에 딱 갇혀 있으면 꿈 같은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화 같은 얘기하면 되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시간을 넘어서는 얘기하면 아이고 공상국 사설 쓰고 있네. 그리고 만약에 이 공간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왜?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살며 지구의 사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늘 하잖아요. 하루살이에게 내일 얘기하면은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앉았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왜 이름이 하루살이야?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에요? 하루 사니까 하루살이지.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걸 몰라? 아주 그렇죠. 그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 하루살이에게 이 내일을 얘기했다?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밑에 있는 뭐 땅에 기는 포유류들한테 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날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날아다니는 새들은 그냥 나는 게 일상이에요. 나는 게 일상. 나는 게 일상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날아보라고 해서 말도 안 돼. 우리 못 날라. 그러나 원래 날아다니는 새들은 그냥 지들이 나는 게 일상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바깥의 4차원에서 온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일상이라니까요. 부활의 일생인 거예요. 왜 예수냐면 수천 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셨고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인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100년 살면 굉장히 서운하시는 200년 아이고 둘 중에 하나야. 아유 목사님은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200년까지 살아 못 살아 그러면서 조금 더 쓰셔 250년 이러실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 인생의 모든 생명은 지지고 볶고 다 살아도 결국은 죽음의 직면 앞에 직면하게 돼요.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갔다가 지금 죽음 이후의 문제 아무도 그 부분에 얘기한 적이 없어. 기껏해야 윤회는 뭐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하고 잘 살다가 너는 다음 세계에서 부잣집 딸 뭐 부잣집에 태어나라. 나 우리 같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말고. 그게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주시는 얘기야. 나중에 다음 세계는 너 부잣집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다음 세계는 바퀴벌레에서 만나지 말고. 제가 군에서 있을 때 그 옆에 그 중이 하나 군대를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법사님이시더만. 법사님. 이렇게 승려증도 딱 있고 있는데 법사님이셔. 나 모기 잡았다가 아주 맞아 죽을 뻔했네 그냥. 아니 여름에 모기가 막 있는데 모기가 막 졸잖아요 부대에. 그래서 그냥 딱 쳤더니 나한테 이제 서로 이제 같은 동이니까 이름을 불러요. 유민아. 왜? 그거 잡지 마. 그거 네 조상인지도 몰라. 아이고 무슨 내가 이제 법사라서 내가 참았네 내가. 그러니까 안 잡는 거야. 혹시라도 조상 중에 누가 아주 더럽게 못 살게 살지만 아주 못되게 놀다가 모기가 돼서 남의 피 빨아 먹고 사는데 그게 내 피를 빠들어 왔는데 조상인 줄지도 모르니까 죽이지 말라니.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의도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 그래서 너나 그냥 그렇게 잡지 마. 난 잡아 그냥 이 조상아 죽어라. 물론 이제 뭐 조크였었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어떤 학문을 갖다 놓아도 학문으로는 안 돼요. 종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냥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인간이 이 세상을 끝났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는 막 죄송합니다, 막 가난하고 못 살고 그냥 뭘 몰라갖고 그냥 무식해서 믿는 줄 알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가장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과학이고 뭐 어떤 학문이고 뭐 어떤 걸 갖다 대고 가장 똑똑해야 예수가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단언하건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왜 자신이 없어요? 똑똑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뭘 갖다 대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결국 끝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저께 우리나라 뇌과학자라고 김대식인가 하는 교수님 49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나서 칼럼 쓴 것도 있어서 굉장히 전 뇌과학에, 그러니까 브레인 사이언스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 뭐냐면 뇌과학. 어떤 인간의 생각 속에서 3차원과 4차원 간에 겹쳐지는 어떤 과학적인 조건의 성경, 과학적인 조건의 어떤 생각, 과학적인 조건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창조돼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카이스트 현재 교수로 있고, 얼마나 카이스트 우리나라 제일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학생도 아니고 교수잖아요. 외국 유학도 하고 왔잖아요. 나이 20대 30대도 아니에요. 49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죠. 아주 똑똑한 교수죠. 똑똑한 친구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그 과학 세계에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은 138억 년 전에 8억 만 년 전인지 8억 년인지 138억 하는 순간 억년이든 만년이든 관심도 없어. 왜? 어마어마한 세월 전에 갑자기 무에서 그냥 뭐가 뻥 하고 빅뱅을 해갖고 이렇게 우주가 생겨나갖고 우리가 살았다고. 과학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과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뇌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영화의 한 장면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여러분 영화 보시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 영화 속의 이야기는 지금 실제예요, 화면이에요? 우리 한사님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는 아무것도 전도밖에 몰라. 영화를 해도 그 영화는 실제예요. 실제 화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돌아다니는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고 화면이잖아요. 누군가 상상해서 감독에 의해서 영화 주인공들이 나와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재밌으면 보고 재미없으면 채를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실제라고 착하고 살지 모른다. 이게 우리는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일지 모른다. 우리가 텔레비전 속에서 지금 영화를 하고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우리가 하는 영화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예요. 뇌과학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재밌게 살래? 재밌어야 된대. 그러면 재밌으면 우리가 텔레비 안 끄지 않느냐? 안 돌리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는 재밌게 살아야 되고. 아이고, 우리 삼순이 권사님 아주 재밌어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정보, 스토리가 많아야 되고. 스토리가 많고 그렇게 살아야 된대. 아멘은 맞는 거예요. 이제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 붙어야 되는데 그 뇌과학자 하나님이 안 붙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살래. 그러면서 끝. 그냥. 저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오히려 허망한 게 너무 많아. 뇌과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시뮬레이션, 무슨 동영상 만화 속에, 영화 속의 한 장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영화 주인공처럼 즐기다가 그냥 끝. 왜? 그 이후의 세계 과학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험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 조심스러운 얘기 해볼까요? 조심스러운 얘기 할게요. 제가 성경을 알고 여기까지 공부해서 오면서 말하기를 똑똑하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예수를 못 믿는 건 뭐냐? 안 똑똑해서 그래요. 안 똑똑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빌립이 똑똑한 게 아니었어. 빌립은 엄청 똑똑했는데
3차원 이상을 넘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안 똑똑해 보이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또 하나 주게 되는데요. 13절을 볼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자, 뭘 보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사건에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왜 임금으로 삼으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경제는 끝이요. 날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갖다 주면 차고 넘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분을 가져다가 왕으로 삼으면 이 나라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끝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신앙도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눈앞에 벌어지는 표적과 기적과 어떤 축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표적만 믿고 따르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또 오병이에 대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 부분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갈라놓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목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표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시는 표적과 증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과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시는 표적과 증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구나. 저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저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믿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표적회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리떡입니다. 제가 물고기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병이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어갖고 보리떡이란 말을 쓰긴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보리떡이요. 조금 기분 나쁘지만 아멘 하시네. 물고기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 손에 올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속된 존재가 됐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라오면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문제도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는 누구 문제가 돼요? 부모님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손에 올라와 앉아있는 시간, 있는 순간 우리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돼요. 간절히 바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 붙잡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셔서 아하, 그 문제거리가 변하여 무슨 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3가지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가 없다, 기도가 없다. 아니, 저 보세요. 우리 교회는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문제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라고 가져왔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구나. 감사할 거리구나. 감사 제목이구나. 이걸 기도 제목이라고 올려놨을 때 문제로 보였는데 이걸 감사 제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간증거리로 보여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